세상에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의 패턴이 그렇잖아요. 뭐 어렵고 뭐 힘들고 괴롭고 그 사람을 뭐 죽일 놈 살리는 놈 하다 그 딱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 제자였던 초등학생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 영전에 가서는 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이도 성별도 학력도 재산도 아무 필요가 없는 무에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는 세계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죽음이 모든 걸 탁 바꿔놓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아주 신비한 능력과 은총과 축복이 있는 법입니다. 토스토이가 말하기를 죽음이 다가오는 걸 그처럼 두려워한다는 그런 사람은 바로 생전에 사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증거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양심적으로 인생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고 정말 바른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이거죠. 두렵지도 않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란. 죽음이란 날마다 밤이 오고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는 이치와 같아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미 거기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죽는다는 걸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는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불하고 명상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활동이나 자기 성찰은 다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했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동물이란 뭐가 다릅니까? 동물들도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한치의 틈도 없이 촥촥촥촥 움직여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형태로 산다면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딱 생각하면서 살아보면 삶을 사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죽음을 딱 생각해보면 이건 죽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명상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명상이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소설가였던 이예수 씨마저도 근심 걱정을 자기가 계산해, 그분이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분이 교대를 다녔는데요. 교대를 뭐 몇 번을 이렇게 휴학하고 뭐 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춘천에 있는 전원다방 있는 데서 거기서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머리도 길고 깨재재한 모습으로 이렇게 머리도 긴 상태로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지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써낸 거겠죠. 당연히. 그분이 그랬어요. 근심 걱정을 가만히 보니까 헛개비더라 이거야. 근심 걱정한다 그래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고 점점 사람을 망가뜨리기밖에 안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건 완전히 헛개비니까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고 전혀 피해를 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가 주인인 양 깜짝거리는 그런 주인 노릇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선사들과 같은 그런 냉철한 비판이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다 모든 성인들의 결론은 선하고 훌륭한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명상을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또 부처님과 한 몸이 되라고 하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면 죽음은 더욱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겁나는 게 아니고 뭐 죽는다 해도 전혀 내가 근심 걱정이 될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에게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를 보면요,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막 히닥거리다가 그 사람과 자네들은 살러 가고 나는 죽으러 가자. 잘 가고 잘 있어라 하면서 그냥 독배를 마시고 15분 후에 아주 그냥 그게 성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인은 살아서도 늘 다녔던 곳이야. 거기를 그 천국을 늘 왔다 갔다 하던 곳이니까 뭐 몸을 버리고 아주 영원히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으니까 전혀 근심 걱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성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이죠. 살아서도 늘 다닐 수 있었던 곳을 그냥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은줄을 실버 코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아예 가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전혀 손톱끝만큼도 두려움이나 뭐 괴로움이나 슬퍼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 부인이 왔을 때, 그 악처라고 소문났던 그 부인이 왔을 때 친구들이 이제 가라고, 이제 여기 편안하게 갈 테니까 그냥 지금 돌아가라고. 그 임종을 보지 않게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성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말 죽음을 맞이해서도 아주 편안하게 정말 아플 틈도 없이 쉽게 내가 바라는 나의 고향, 원래 영혼의 고향, 내가 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편하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태어남이란 한 가닥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죽고 살고 가고 오매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홍선사가 했어요. 청산할마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시도 있지만 그런 말도 나홍선사가 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곡식의 열매인 채로 남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온전하게 죽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번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온 말이죠. 죽음에 얻어놓은 길은 아무리 망설인다 해도 우리 모두 한 번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조만간 반드시 나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살아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을 뵙거나 한 번만이라도 살아서도 영체가 빠져나가서 한번 맛을 본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불에 대한 원을 작게 세우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 극락왕생 정도? 나는 반야용선에 타가지고 그냥 극락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서 성불한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살아서도 해탈을 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연불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소를. 연불은 부처님께서 이미 사람이 모른다 하더라도, 비록 그렇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성심으로, 그거는 성심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잘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 많이 성취하거나 높은 위치에 영적으로 뭐 이렇게 진보한다거나 하는 거는 다 우리의 몫이지,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되고 안 되고, 내 그릇이 적으냐 그렇지 않느냐, 그 그릇이 크다면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거는 바로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활짝 열린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자비심, 사랑,
사랑을 많이 키우고 또 키우면 정말 그냥 조금만 기뻐도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환희지의 경지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한다면 어떻게 극락왕생은 당연한 것이고, 살아서도 견성을 하고 내가 내 자승부를 볼 것이고 부처님도 볼 것이고 살아서도 수시로 천국을 왕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연부를 하실 때 높은 원을 가지시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연부를 하는 연불행자가 되도록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